아이들이 즐겨 읽는 이야기를 보면 공주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주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런 공주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여전히 백설공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인어공주 이야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 인어공주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인어공주가 사랑하는 왕자를 위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다리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왕자와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이 왕자가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면서 결국에는 인어공주가 물거품으로 사라지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참 슬픈 엔딩, 새드 엔딩이라고 그러죠. 슬픈 결말의 이야기라서 참 별로 좋아할 만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슬픈 결말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다르게 인어공주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인어공주의 아버지 바다의 신 트리톤이 친히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왕자와 함께 문어 마녀를 물리치고 왕자와 인어공주가 함께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더라 라고 이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식의 해피엔딩을 노골적으로 비꼬면서 헐리우드식 엔딩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 가끔 전혀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결말 때문에 황당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결말이 사실은 고대 그리스 연극 기법의 하나입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기계에서 나온 신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사실 고대 그리스 희극을 보면 이 무대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기계를 타고 쫙 신이 위에서부터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모든 갈등들을 해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허무맹랑한 신화로 여기고 있지요. 이야기가 잘 진행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슬픈 결말, 새드 엔딩이면 충분할 것을 왜 갑자기 부활을 해가지고는 신이 활보한단 말이냐, 너무 억지스럽지 않느냐 라면서 이 부활 이야기를 오히려 조롱하고 또한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겠지만 이 부활은 억지스러운 상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여기는 지식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은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결말로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헐리우드 엔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헐리우드 엔딩으로 여기고 또는 어려운 말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 이야기를 영광스러운 결말로 가슴에 담고 또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영광스러운 결말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부활을 영광스러운 결말로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말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결말이라는 말은 시작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영광스러운 결말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경험하려고 하면 그 시작과 중간 과정도 잘 알아야지만 됩니다. 영광스러운 결말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결말에 꼭 필요한 중간 과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을 영광스러운 결말로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속담에도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지만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경험하는 바로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 무덤에 왔습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심지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목격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마음에 새긴 여인들이지요. 그러기에 이 두 여인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혹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여주려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물건입니까? 우리가 봐 하고 호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가요? 아니지요. 누군가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말씀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려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게 되면 자연스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가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부활주일 날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 감격이 없다면 부끄럽게도 우리의 사순절 40일이 어떻게 보내어졌는지를 보면 확실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과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감격적으로 경험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목격하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주님의 부활은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자 한다고 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활과 고난을 받고 났을까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지 됩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풍성한 경험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영광스러운 결말로 경험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의 유일한 증거인 빈 무덤을 경험해야지 됩니다. 두 여인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시체, 죽음으로 그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빈 무덤, 이 빈 무덤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부활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떤 노력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 이 빈 무덤이 세상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도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의 속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그래, 위기가 다 끝날 만하니까 이렇게 됐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 건가? 라고 하고는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할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법이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말을 하지만 정작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도 보고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의 증거들을 경험하면서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라고 말을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을 증거로 제시하십시오. 무덤이 빈 것이 어째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무덤이 빈 것이 어째서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반문하십시오. 빈 무덤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로마 경비병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아니었습니까? 무덤 입구를 봉인을 해가지고는 쉽게 돌문을 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로마 경비들을 통해서 지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만한 인물들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십자가 형장에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가 나타나서는 그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단 말입니까? 훔친단 말입니까? 설령 훔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샅샅이 조사해가지고는 훔친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이 찾아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없었고 그 어떤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제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 무덤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댑니다.
오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추측을 하면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말을 하지만요, 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 추측이 난무할 뿐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직 한 가지면 충분하지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고하신 이혜령 교수님의 이 유언록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람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이 구성을 사실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혜령 교수님께서는 물컵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물컵의 컵이 바로 바디, 몸이라는 겁니다. 육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컵에 있는 이 물이 바로 마인드, 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컵에 물이 차지하는 빈 공간, 이 부분이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은밀하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조금 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비유만큼 이 영혼육을 잘 설명하는 비유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물이 없는 빈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겁니다. 이 빈 공간이 사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영적인 세계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빈 공간에서, 빈 무덤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빈 무덤 같은 경우가 많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일해 주시면, 그럼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내가 부인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토록 아무 응답이 없으실까? 왜 이렇게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을까? 모든 것이 텅텅 빈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텅텅 빈 것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렸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경을 끼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에 빈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을 때, 그때는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영적인 세계를 주목하게 하시는 일인 줄 믿고, 십자가로 나의 눈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빈 공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영광스러운 결말로 경험하는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부활의 경험은 경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와 빈 무덤을 목격한 두 여인은 두려움과 큰 기쁨이 공존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소식은 기뻤지만, 그 휘황찬란한 주의 천사를 보고는 이 두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당장에는 두려움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정신이 아득한 상황에서 이 두 여인은 무덤 동산을 떠나기 위해서 다름박질을 하지요. 그런 다름박질하는 이 두 여인이 행여나 열심히 뛰다가 다칠까 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여인에게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평안하냐? 라고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큰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가운데 정신이 아찔해져 있어가지고 평안을 누리지고 못하고 있으니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신 겁니다. 이때 두 여인이 정말 부활의 주님인가 싶어서 엎드리지요. 그리고는 그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합니다. 왜 두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까지,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마음에 새겼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2명이 바로 오늘 이 두 여인입니다. 나머지 두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지요.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가장 똑똑히 보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이 제일 확실하게 보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양발이 포개어져 있고 그 발 위에 있는 대못, 그 대못에서 흘러 넘치는 피를 보고 그 피 비린내로 소스라치게 놀랐던 이 여인들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 엎드려 두 발을 보게 되었을 때에 발에 있는 못자국을 통해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기쁨과 감격 속에 두 여인은 영광스러운 결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영광스러운 결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결말로서 부활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결말로서 부활을 경험하는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는 자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부활에 나아가기까지 어쩌면 우리에게는 빈 무덤의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빈 무덤의 상태를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견디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오롯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부활이 영광스러운 결말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스러운 결말은 아니죠. 우리 인생의 영광스러운 결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인생도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스러운 결말은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결말을 오롯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있을 영광스러운 결말을 당장에는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예배하며 경험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씩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강력하게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십자가 은혜, 십자가 기억, 십자가 증거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로지 나 한 사람이 있어도 주님은 천국 보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오롯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갖 빈무덤과 같은 공허함이 있었고 주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고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공허함을, 빈 공간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빈무덤의 시간들을 오롯이 견디어내면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영광스러운 결말로 얼마나 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이 없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경험을 따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